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목은 그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제가 좀 부제목을 하나 달자면은 감사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10년 넘어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설교가 이 절개설교입니다. 감사주일, 성탄절, 매년 그때 드려야 되는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할 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올해는 또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 하박국의 말씀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 감사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한번 깨닫고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차시었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주제를 좀 나눠봅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은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어떤 섬김과 또 어떤 그 고마운 마음들, 관용, 이런 친절한 섬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 가서 식사하고 나면서도 그냥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입에 붙어있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배워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최소한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말은 몰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아마 유창한 외국어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자, 한국말 빼놓고 제일 쉬운 영어 다 같이 시작. Thank you. 일본어 고자이마스. 중국어 스페인어 그라시아스. LA 살면서 이거 그라시아스 모르면 안 돼요. 조금 어렵게 나갑니다. 독일어 이게 하나도 안 어렵죠. 불어 멜스포크. 오케이, 불어 나왔습니다. 멸치볶음. 그렇죠. 그 밖에 또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게 알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네팔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팔? 나마스테. 나마스테. 러시아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거 발음이 좀 묘해갖고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러시아 말은 스파시바예요. 스파시바. 이게 꼭 욕하는 것 같아갖고 맨날 러시아 가면 스파시바를 이상하게 발음하기도 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하나, 태국 가면 뭐라고 하죠? 태국 가면 코쿤캅. 우리 은집사에 맞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개 국어를 여러 번 하셨냐면은 9개 나라를 했어요. 9개 나라. 한번 오늘 외국어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자, thank you, 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다. 자, 옆 사람한테 감사 한번 해보세요. 메시 복구.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까지 포함하면 지금만 해도 10개 국어로 우리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는 감사의 의미, 감사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감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저절로 나오죠. 내가 대우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 또는 뭐 예의적인 감사, 그냥 예의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았던 감사는 사실 그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감사인데요. 성경이 정의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감사는 내가 받은 것들, 물론 그것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또 그분과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 누리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감사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 예의적인 감사, 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데 성경이 전하는 감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거나 무엇을 소유했거나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분 한 분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로 인하여 그분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하는 감사하고는 대상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어떠한 조건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그런 조건이 전제가 되면 다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감사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고백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감사는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 믿음이 요구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요소가 이 두 가지 훈련과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감사가 고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감사는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먼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인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감사라는 말은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서 늘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좀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every time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심한 거부감과 또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하고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면서, 즉, 이 말씀의 뜻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효자도 있죠. 그래서 10계명 보면은 제5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섯째부터가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처음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식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다섯 계명에 된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에 넣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에 한번 순종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불평과 원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신앙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이 명령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고난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근원, 그런 원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감사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원천이 무엇일까?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강요된 감사가 아닌 참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고백되는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오늘 이 말씀에서 골로새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보세요.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돼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평강 안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rule,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환난과 고난이 눈앞에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너희가 감사를 해야 할 텐데 뭘로 감사하냐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 지내면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문제의 실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나온 이 주장하다 영어는 룰이지만은 제가 헬라어의 그 원문을 찾아봤더니 경기장에서의 심판을 보는 그 주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심의 결정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두려움이고 염려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판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심판하고 결정하고 다스릴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좀 어떤 추수감사주일 설교보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건과 환경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평강으로 모든 상황을 심판하고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속에서 늘 우리의 생각이 앞장서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니, 이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강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로 인해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The peace of Christ. 누구의 평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늘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평강하셨어요. 그 평강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려 왔느니라.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러 왔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리가 뭔가요?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함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원리가 나를 룰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와 인내와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원리를 주장해서 이제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1년의 추수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보다도 또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 풍요로움과 평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십자가의 평강을 깨달았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청교도들의 고난 가운데 드려진 감사의 예배라면은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 앞에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십자가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에서 누렸던 평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6절 7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앞에 우리가 나눴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그냥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늘 먼저 해석하죠.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야.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물질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rule over 주장할 것이다. 지키리라. 다스릴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다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갖고 있는 삶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평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잠깐 이렇게 적용했던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네 가지의 단어가 연관됩니다. 첫 번째는 염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 그 다음에 뭔가요? 기도.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4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뭔가요? 세상의 것입니다. 염려할 때 뭐 했지? 기도했잖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인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염려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평강을 낳고,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뭔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평강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해결됐을 때 그런 평강이 오죠. 그러나 그 평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 깨지게 되면 금방 평강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누린 자들이 누군가요?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얼굴이 마지막 순간에 해같이 빛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감사는 뭐라 그랬죠? 훈련이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의 근원 두 번째는요. 3장 16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근원 두 번째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잘 하니까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게 아니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똑같은 말씀을 봐도 받는 은혜가 다르고 받는 적용점이 다르고 역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서로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영성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이 되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큐티의 모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하는 것은 피차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뉴욕에 가 있는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그 금요일날 그 소그룹 모임 하는 것을 봤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뭐 보니까 그 지식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참여한 사람들이 보니까 뭐 대학 교수, 뭐 닥터, 뭐 이런 사람들이 한 6명 모여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그랬더니,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가 다른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 뭐 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피차 잘난 척하고 피차 자기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오늘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 하는 것은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은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보세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그 말씀들이 나의 지성과 나의 영성으로 깨달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제 목사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우리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로지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은혜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보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런 용도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말씀들이 내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생명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것이 아닌 나눌 수 있는 것이라서 나만 먹는 떡이 아닌 나눠줄 수 있는 떡이 돼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 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가 참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입술이나
내 무슨 행동이나 이런 것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중재하는, 인도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중재자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평강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전해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그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이 필요 없는 더 좋은 곳, 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20년의 감사주일에 그 어느 해보다 어쩌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로 인하여 감사하라. 감사의 근원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십자가에서 쟁취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사는 훈련이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이름 안에 감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감사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거룩한 명령 앞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2020년에 추수감사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